좋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기,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택하시어 부르신 원근 각처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친권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은총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는 갖가지 일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이 나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을 찾은즉 99마리보다 더욱 기뻐함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 온전케 하나 되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영혼의 구원의 자녀들을 많이 출산케 하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심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 택하셔서 세우신 목사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아멘. 각자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큰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 의탁하옵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그날의 큰 복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구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시옵니다.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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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봤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원전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석을 해드렸는데, 또 그가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수고와 잉태를 크게 증대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 중에 자녀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고 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수고와 잉태를 크게 증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시겠다. 그 중에 기름 준비된 자들만 쓰시겠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하는 내용이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하시겠다. 손에 키를 들고 까부르는 거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 마당에다가 타작할 것을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 정하게 하사라는 것은 뭐냐면, 정하게 하사는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타작을 다 마친 상태야.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 상태. 그렇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날에 얘기하셨죠? 그날에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취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자요, 신부될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수고 중에 자녀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고, 사모라는 말 지난번에 헬라어를 알려드렸는데, 아멘. 테슈카. 네, 테슈카가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연인끼리 서로 사모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었었죠. 그럼 창세기 3장 16절에는 우리가 여자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혼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해? 중매할 것이야? 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했음이로다. 우린 이미 정혼된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시키기로 했으니까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을 기다리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지 말고. 뱀이 6,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미혹했죠. 그러니까 뱀이 6,000년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오늘날에도 너희를 꾀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가 준비하라, 주의하라 그러는 말씀이었었어요. 사탄은 어디에서? 네, 사탄의 직장은 어디? 네, 교회. 계시록에서 교회가 나오면 교회라는 것은 무조건 땅 위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땅에 쏟을 것이면 뭐 땅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교회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6장 4절에 그 사탄 마귀가 6천년 전에 그 사탄 마귀가 했던 내용이 그 6천년 전에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계시록 6장 4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땅에서, 그 땅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화평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며 성도들끼리 서로 죽이게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데 누가? 교회에서 누가 서로 죽이게 해요? 성도들끼리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각 사람과 싸우질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다 그랬죠?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줄은 마귀가 안 돼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마귀가 알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마귀는 어떻게 돼요? 무적행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도 아는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데 아는 것을 아는데 우리 또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고 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여기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다스리듯이 다스리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다스림과는 완전 반대되는 다스림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게 했던 것은 라다, 폭력으로 짓밟고 다스리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내 남편이 다스리는 것은 메시아로서 통치한다, 마샬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에 미혹되는 부분, 뱀이 여자를 꿰는 부분,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설명했던 16절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그 아담이 왜 먹었을까, 그 다음에 아담이 먹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시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판의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그 뱀이 천성적으로 간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교하게 되었더라, 완료형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뱀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에덴 동산에 이 뱀이 누구냐면 에덴 동산에서 지은 뱀이에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뱀이 아니라 이 3장 1절에 나온 뱀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을 때 그 돕는 배필을 지었던 그 짐승 중에 하나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천성적으로 간교한 것이 아니라 이 뱀의 마음에
뱀에게 사탄이 들어간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너희 영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영이가 빠졌어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 영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 내용은 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거짓말한 것 같죠? 근데 뱀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뱀은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너는 살아서 움직여. 너는 죽는 게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먹으면 너희 영이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뱀은 지금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 너희 혼은 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아주 꿰고 있죠. 그러니까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이 6절을 오늘 본문의 내용이 6절이에요.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리고 그가 먹은지라.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고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그리고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베라는 히브리어로 베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우리는 따고 먹고 그러니까 따서 바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바로 주니까 바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아담이 창세기 우리 2장 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여기는 먹은지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이 먹은지라. 아담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아담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먹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아담의 혼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것은 뭐가 죽었을까요? 네,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던 아담이 왜 먹었을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담이 먹은 이유는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제가 하나님의 강력 의지가 나타낸 그런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게 하고야 말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 의지가 나타났던 그런 문장이에요. 그 아담이 창세기 2장 24절에 그들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아담은 한 몸이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미 여자가 따서 같이 먹자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가 따서 먹었지요. 그리고 나서 먹은 뒤에 아담에게 줬지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아담이 알기로는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죠?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한테 주는데 그걸 안 먹으면 여자는 죽고 나는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라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여자는 이걸 먹었으니까 죽기 때문에 나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말씀 듣기에는 어려우실지 있으나 이거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1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명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1절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내게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 12절에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었어요. 그 여자가 먹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와 함께 있으려면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은 내 안에 내게 주신 여자는 죽고 나는 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왜 내가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꾸짖으시나요? 절대 꾸짖지 아니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7절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아담에게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억하고 새겨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게 하신 내 피를 내서 돕는 배 피를 만든 내 여자가 먹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6절에서 여자가 따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바로 받아서 그걸 먹었을까요? 바로 받아서 먹진 않았죠. 제가 시간이 경과한 접속사 배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이것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미래형으로 생각이 들죠.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분명히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문법에서는 반드시 될 일, 반드시 성취될 일은 현재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내게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와서 내게 먹으라고 줄 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심정이 어떻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했으니까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심정을 보면 되겠죠. 아담의 심정을 보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 보실게요.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33절.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33절에 제 6시가 되매 제 6시 그 이스라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6시가 되매 그러면 6에다가 더하기 6시간 하면 어떻게 돼요? 12시죠. 예. 그러면 34절에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그럼 제 9시는 몇일까요? 3시가 되는 거예요. 3시가.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어두워질 때가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어두워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원망이 아니라 이건 감탄문이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버려지셨다가 회복돼서 버려지셨다가 다시 회복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라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이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6시부터 9시까지 왜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감탄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감탄문이 왜 감탄문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3시간 동안 버리셨었나이까. 누가복음 22장 42절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42절 신약성경 13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이 열매를 받아들은 아담의 심정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의 그 시간에 좀 전에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근데 이것은 한탄 원망이 아니라 3시간 동안에 나를 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감탄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3시간 동안만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왜? 예수님은 인자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제 6시부터 9시까지의 그 3시간 동안만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시간이 하나님과 분리됐던 그런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들였을 때 그 심정과 똑같은 겁니다. 죄를 짊어졌으니까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지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아담 먹는 날에는 창세기 2장 17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강력 의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 여자하고 이별할 수 없었으니까 받아들고는 죽어도 아버지의 뜻이면 먹겠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42절 이것이 바로 아담이 그 열매를 받아들였을 때 그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인시키겠다. 아내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예수님이 혼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에 한 몸을 이루도록 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셨기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마귀의 그 유혹이 항상 있다 없다? 네, 항상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땅으로 교회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마귀는 어떤다 그랬어요? 서로 죽이고 화평을 제어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귀의 유혹이 있고 꾀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를 혼인 못하게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혼인 못하는 자로 파혼된 자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정혼 끝까지 그 혼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그날에 있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날이란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본문 안 드렸는데 맨 뒤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1장 15절 죄송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먹었잖아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잠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건 절기로 봤을 때는 무슨 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에는 누가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러면 나팔절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시작. 세상 나라가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 그런데 세상 나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곳. 여기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나라에 마귀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언제? 나팔절에. 그러니까 세세토록 나팔절에 통치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것은 아까 제가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이것은 현재형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거는 미래형이 쓰였어요. 미래형이. 왜 미래형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네요. 재림하시고부터 통치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면서 예배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바로 아담이 죽음을 알면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강력 의지인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 거야,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는 그 뜻을 위해서 먹었지요.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러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은 마귀가 분명히 있다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의 세상 나라예요. 왜? 마귀가 같이 공존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데 마귀가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는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예.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삶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최우승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도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낸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한 나의 유익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통일되어지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그날에 그때에 그 자리에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삶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잠긴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되기 위해 최선의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과 또 각처에서 사모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